네, 오늘 축복하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특송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지만 이 근본이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죠.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생명 있는 것들을 지으신 날, 그 다섯째 날부터 이 복을 주시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사람은 6일째 지어졌다고 했는데 5일째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이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성경에는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큰 심판을 행하신 일도 있었지만은 그 홍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또 번성했는데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하여 교만하여진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럴 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허시고 인류를 흩으셨지만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하시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그를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배반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대적하거나 그래서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흩어야 되기도 하고 그렇게 제약을 가하시겠지만은 제약을 가하시기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이 복을 계속 주시기 위해서 도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 나라를 형성할 때 주신 그 율법의 말씀 중에 우리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 또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이 계속 이제 나갑니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계속 이제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복의 전통과 흐름이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고 예수 믿고 의를 얻게 하시고 의를 얻으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시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방인의 복이 어떻게 이제 가느냐?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받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그 복이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14절 갈라디아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신다. 특별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약속은 이 살리는 또 풍성하게 하는 번영하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이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생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생수가 점점 그 강이 되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체들이 풍성하게 된단 말이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할렐루야. 그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이 강물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선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다. 10절에 보면은 이 고기 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아진다는 말씀도 있고요. 또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강 좌우에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것은 바로 그 물이 성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런 열매도 맺게 되고 또 잎사귀가 많은데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약 재료는 치료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복 속에 성령의 역사도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열매가 있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치료하는 능력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또 풍성하여지고 이 땅을 살게 하고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에요. 예수 잘 믿고 성령을 많이 역사하게 하시는 성령이 많이 역사되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복들이 회복이 되고 사람이 살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을 받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복을 미치게 하는 복이 끼쳐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나가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그것이 채워지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았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용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아시고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안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더 큰 어떤 복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이 더 넘치게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잔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 주세요. 이 잔이 흘러 넘친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존재고 이 세상에서도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롭게 하는 것은 이 땅의 큰 재앙입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해롭게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해친다는 것은 이 땅에 참 안 좋은 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한다 그러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런데 여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권세가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높은 신분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도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이 땅에서 단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과 그 권세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같이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같이 안정과 평안을 누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받는 복은 혼자 받는 복이 아니고 주변도 함께 받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나라가 죄가 쌓여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망했지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백성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 포로의 상황에서 그 백성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포로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의 복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이방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의 평안이 임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좁은 민족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뭐 원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세계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그곳에 평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평안하고 그 성읍도 평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나는 원한다. 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은 그 복이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 제사장들이 마치 수도 꼭지처럼 제사장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빌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축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에게 그 역할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굉장히 존귀한 직무고 제사장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들이 그 복을 축복을 비는 그 말을 하고 그 선언을 하고 그렇게 복을 빌어줄 때 내가 복이 역사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한 일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 또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역할, 이런 존귀한 직무를 우리 신약 시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이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성령을 모시면 우리가 선지자와 같이 선지자가 하듯이 영감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기를 우리가 함께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성도들은 축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종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축복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우리 정오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의지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 성읍이라는 거, 이거 하나의 공동체 혹은 이거 크게 확장하면 나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축복할 때 성읍이 진흥한다. 그 사는 곳이 말이죠, 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는 나라, 자기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줄 때 이 진흥하는 발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흥왕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정말 놀라고 또 놀라고 있어요.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다고 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심지어 말하는 사람까지 있지만, 그래도 바깥 세상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20세기 또 지금 21세기로 들어와서도 이 세계 속에 하나의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저런 나라가, 저렇게 망한 나라가, 저렇게 무력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성해지는가, 어떻게 이렇게 높아지는가, 어떻게 이렇게 흥하여지는가, 모든 나라들이 놀라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직한 사람들의 축복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축복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놀라운 진흥이 일어났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하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잘못되는 것은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궤변을 늘어놓고 흰 것을 검다고 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괴사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사람들 편가르기를 하고 그렇게 선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힘쓰고요, 이 악한 자의 혀가, 악한 자의 입이 힘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혀가 묶이게 되기를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악한 자의 말이 없어져야지 성읍이 위태롭지 않다면. 다 망한 나라들은 다 거짓말에 속은 나라들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속은 나라들, 파퓰리즘에 속은 나라들,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나라는 무너져요.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언론인들의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축원하는 존귀한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높은 지위입니까? 얼마나 귀한 지위예요. 아주 이렇게 높고 귀한 지위를 가진 우리 이 특권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아꼈다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텔레비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웃고 울고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해야 될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는 그런 우리 태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작정을 하고 축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일이죠. 축복하는 일은 뭐 그렇게 대단한 뭐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간을 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요, 무슨 대단한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축복해 주려는 뜻, 사랑하는 거죠. 사랑해주고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는 토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기도하는, 바로 이것을 하면은 이 축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축복하는데 무슨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그러나 우리의 중심만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잖아요. 우리는 시간만 좀 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선한 뜻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나가면 우리가 빈손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함으로 성읍이 진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읍이 진흥한다.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은 어떻습니까? 우리 축복하는 것은 말이죠,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말이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가는 곳에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정말 불러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가는 곳에서 복을 빌으라, 평안을 빌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을 빌고 평안을 빌었는데 그곳이 형편이 평안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어떻게 됩니까? 헛되게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어느 집이 너희들에게 숙소를 혹시 제공한다면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임할 것이요, 만약에 너희는 복을 빌었지만 그 집이 정말 하나님 앞에 평안을 받을 만하지 못해서 혹시 못 받게 된다면 그 평안이 너희 자신에게라도 돌아온다. 할렐루야. 나는 내가 있는 곳이 이 주변까지 다 평안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해서 다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받을 자격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그 복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안은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나와 이 주변을 위해서 다 복을 빌어줬는데 이 주변이 복을 받을 조건을 너무 못 갖췄단 말이에요. 그 복은 너희에게만이라도 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말이죠.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많은 것을 아시고 친히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장이신데 의로운 사람이 같이 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것은 저도 알지만 그래도 거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의로운 사람들이 같이 망했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지를 압니다. 하나님, 의인이 있으시면 심판 못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50인만 있어도 45인만 있어도 40인만 있어도 30인만 20인 10인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중재해서 이 소돔 성을 위해서 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조카 롯도 살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이것은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 재앙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이 복을 빈 거나 같습니다.
이 재앙이 임하려고 하는데 그 재앙을 막는 역할을 아브라함이 하는 거죠. 소극적으로 지금 이 복을 소돔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소돔에는 의인 10명도 없어요. 의인 10명도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보호해 주려는 그 보호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재한 것은 그냥 무효가 되고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성을 면하시는데, 롯이 거주하는 성 소돔도 거기에 대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재하셨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성 전체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 성 전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관계된 그 롯이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성이 망하지 않도록, 심판에 당하지 않도록,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준 것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복을 빈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정말 작정을 하고 복을 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빌어줘야 될 것이 많아요. 그들의 현실적인 삶을 위해서도, 또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우리가 작정하고 복을 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속한 교회나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지위에 이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을 빌어주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혹시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을 빌어주고 또 복을 빌어주고 또 때가 돼서 복을 빌어주고 우리가 작정하고 복을 빌어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줄 때, 이 아브라함은 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 소돔에 10사람의 의인이 있었으면 정말 좋을 뻔했어요. 그러면 정말 용서받고 말이죠. 물론 그 이후에 그 성이 의로워지도록 회개도 해야 되고 할 일은 남아있지만,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소돔이 안 망할 뻔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의 역할은 땅에서 크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심판당하고 망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빌어줄 때 그 심판도 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복을 비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중재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중지가 되고, 또는 재앙이 멈춰지고, 또는 임박한 재앙이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근이 임했으라도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정말 의로운 마음이죠. 자기도 고생스러운데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필요하다. 이 땅이 너무 지금 타락해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우상이 복 주는 줄 알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이걸 싹 걷어주십시오. 사람들은 지금 우상이 이것을 누리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걷어주세요. 그래서 우상이 돕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의로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 자신도 먹을 게 없었어요 말이죠. 시냇가에 숨어 살면서 또 왕의 위협을 당해서 까마귀가 주는 것을 얻어먹고 사는 이런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나라가 점점 정신을 차리는 방향으로 돌아오게 도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땅을 복되게 한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그 땅을 위해서 중재를 하거나 또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또는 그 땅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맞고 서서 그 성이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진실한 삶을 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읍을 살려주고 싶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22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사야서 62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준다고 했는데 그 파수꾼이 뭐냐? 오늘 우리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나라의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파수꾼들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나라의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그 땅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결과가 날 때까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에서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마라. 여기에서 너희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거나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거나 너희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는 장소로 쓰지 말고 여기는 만민을 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이 사용해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을 얼마나 애를 써서 말이죠. 얼마나 참 헌신해서 이렇게 건축했으면 여기가 기도의 처소가 되고 복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나라와 또 이웃과 정말 하나님의 많은 사랑하시는 모든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집, 축복의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전에 벌써 몇 년 전이죠. 처음에는 제가 주일날 밤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기 근처에 좋은 기도원은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밤에 거기 가서 이제 좀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너무 피곤해서 정말 별로 기도를 못 합니다. 30분 하고 1시간 하면은 그냥 쓰러져요. 그래서 잠자고 그러다가 지금은 안 하는데요. 그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맞아. 기도하려고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바로 여기 있는 이 예배당이 그냥 기도원으로서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가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도원으로 사용해서요. 여러분이 지금 다음 주부터는 조금 풀릴 것 같긴 한데 이 교회를 기도원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또 가다 보면은 또 비대면으로 돌아가야 될 때도 또 올 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여러분 기도처로 삼으시고 집이 동네 가까우신 분들은 특별히 더 여기를 정한 시간을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함으로써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와 가정과 우리의 친족과 이웃과 친구와 또 교회와 나라까지 살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무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권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세상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가진 특권이 너무나 귀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특권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살다가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왜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던가? 내가 왜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지 않았던가?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또 간구하고 작정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축원함으로 후회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원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천이 별로 안 들어요.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가능해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의지를 세워서 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축복을 빌어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우리가 살게 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것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도 많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명만큼, 우리의 시간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무슨 이 세상에 대단한 다른 게 대단합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보석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최종 결과로 얻으시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사랑을 가진 영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마음, 진실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마음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자리에 있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정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안 틀면 안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우리 축복하는 특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지만 축복하는 이 특권을 반드시 우리가 사용하고 후회 없이 이 땅에서 축복하다가 우리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얻게 되고 혜택을 입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